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12페이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들것에 들어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의 담대한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감동하시사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안심하라 아들아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종교학자들 서기관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범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이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나 사하는 것이지 당신이 누구이기에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수군대느냐? 잠잠하라.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말과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내가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너희에게 확실히 보여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에 기적 같은 일이 나서 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이제 나음을 얻고 걸어간 이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보여야 될 것은 병을 고칠 때 예수님이 어떻게 고쳤는가 하는 건데요.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중심의 말씀은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이런 말씀이 오늘 얘기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죄를 다스리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중심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기를 또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기를 죄는 인간이 벗어날 수도 없고 인간이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고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죄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있음을 말씀하고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나는 죄를 다스리는 신적인 면을 가진 예수님의 신성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했고 예수라는 이름 속에 이 의미가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는 이런 권세가 있는 구세주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교회에 이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할 때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도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8절 말씀.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런 권능이라는 것은 죄를 사하는 권능, 죄를 용서하고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주신 누구에게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원문에 이 단어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사람들에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그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 교회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교회에게 주시는 죄를 용서하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사람들 믿는 우리에게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는데 죄를 사한다고 하는 권세는 라고 하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간단한 요점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똑같이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함 받음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좀 더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영원히 죄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것 얘기죠. 전도하고 또 설교하고 이래서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믿는 우리도 이것을 활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건 복음 전도를 주로 얘기하는구나 라고 여러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밤에 그 밤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옆구리와 손바닥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네 죄를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함 받을 것이요 그 죄를 놔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성령 하나님 그의 인도와 충만함을 입어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죄를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죄가 없어진다. 영원히 죄는 사라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신자들은 죄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데 첫째 복음 전도를 통해서 죄가 없어지는 방법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회가 우리 신자 중에 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치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끗해지도록 이런 권세를 또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죄의 진실한 고백.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죄에 대해서 진실한 고백을 함으로 이걸 갖다가 참회의 기도라고 그러죠. 참회의 기도라고. 오늘 예배 드릴 때에도 참회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건성으로 하지 말고 지나가듯이 훌쩍 이런 순서 있나 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진실로 하는 이런 고백들, 참회의 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죄를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의 후예들이었던 미국의 청교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죄를 죽이는 것.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함 받았어요. 이것은 약속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의 현실 속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많은 영향력을 받고 유혹을 하고 실제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 이 참회의 기도, 이것은 개인 기도나 예배로 모여드릴 때나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내 속에서 죄를 죽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런 진지함을 가지고 우리는 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를 경계하고 좀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맞서 싸우되 죽기까지는 아직 싸워본 경험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러면 죽기까지 죄와 싸운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임금의 탈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왔어요. 이걸 직설적으로 범죄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목이 덜컥 날아갔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신 분입니다. 오늘 이 시대 죄가 철철 넘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죄와 처절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이런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믿는 신자들이 가진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다.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셨다라고 할 때에는 첫째는 복음 전도, 두 번째는 교회의 치리, 세 번째는 바로 뭐냐 하면 우리의 진실한 죄의 고백, 참회의 기도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큰 두 번째로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악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요, 큰 홍수가 난 같은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고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적 타락과 성적 그 문란과 또 한 가지는 폭력의 그런 죄 얘기입니다. 뭐 다 느끼고 눈으로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성적 타락. 여러분, 타락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바른 길을 가다가 옆으로 샌 거예요. 바른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로 이렇게 빠진 걸 갖다 타락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가다가 요즘은 곁길로 많이 이렇게 빠졌다. 이런 상황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고요. 성적 문란, 그건 무질서, 그 다음에 이 혼란, 그 무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이 무슨 빈밥도 아니고 사람 사는 게 무질서해지고, 도대체 이 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성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꼭 우리 자녀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자라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그 다음에 우리 장년들, 사실은 나이 연령대에 뭐 구별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성이나 또 결혼이나 가정이 매우 소중합니다. 이런 교육을 자녀들에게 시키지 않는 시대, 또 이런 것을 배우지 않는 시대. 지들이 크면 뭐 다 알아서 하겠지. 뭐 어디 밥 벌어먹고 취직이나 시키면 되는 거지, 뭐 교육이나 시켰어. 더 이상 삶에 대해서 걱정하지 아니하고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이 중요하다, 결혼이 중요하다, 가정이 중요하다. 이건 매우 중요하고 계속 가르쳐야 되고, 물론 교회에서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부모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계속 옛날엔 가르쳤는데 요즘은 좀 시대가 자유로워져서 개방시대, 자기들이 좀 알아서 하고 책 보고 학교에서 배우겠지 뭐 이런 식으로 진지하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쾌락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적인 쾌락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을 행사하면요, 자식이 튀어나와요. 이게 얼마나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꼭 단물만 빨아먹는 뭐 이것만 점점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두 번째는 결혼은 무거운 짐이다. 돈 많이 들어가고 너무 힘들고, 이건 좀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정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른 가정이라는 건 오다가 그렇게 생긴 건데 다른 걸로 대신할 수 있다. 이런 그 상상을 하고 그런 무슨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성문화가 이렇게 문란해지는 오늘 이 시대의 대표적인 것을 들라고 하면 동성애를 계속 퍼뜨리고 그 다음에 법으로 만들어서 보호하려고 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라는 거 뭐 잘 알지 않습니까? 남성이 남사와 성관계가 있고 여자와 여자와 성관계를 갖고 뭐 그러고 살기도 하고 뭐 이런 풍조인데 매우 빨리 이것이 퍼지고 있고요.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그 나쁘다고 비판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포괄적인 넓은 의미에서 차별을 금지하다. 그런데 뭐 차별을 금지하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법을 만들려고 하는 속을 들여다보면 정반대로 나쁜 얘기들이 들어있습니다. 동성애를 성경은 이걸 철저하게 범죄라고 말합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성관계를 맺고 뭐 부부라고 살고 범죄라고, 과거부터 망하는 짓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근데 이걸 나쁘다고 차별하지 말라, 나쁘다고 말하지 말라, 그러면 법으로 만들어서 처벌을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로 이거 제정한 나라에서는 처벌을 합니다. 예. 엄청난 돈을 먹이고 감옥에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이걸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이걸 10년 이상 지금 올해 11년째 막아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그 법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뭐 지금 아직까지는 뭐 오염수에 임박하긴 했지만 문제는 아직은 없겠지요. 아니십니다. 무섭게 우리 청소년들이 이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감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질병 우리나라 그 본부에서 통계를 냈는데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 자들, 어떤 사람들이 동성애 많이 걸렸는가? 청소년들이면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 현장에서 계속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애들 보는 책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제 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초등학교 1학년 이 약속이라고 하는 교과서에 나오는 겁니다. 2022학년도 교육과정에서, 그러니까 작년에 가르치고 고전에 가르쳤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나는 신나게 놀기도 해야 해요. 이건 실권리라고 하는 거고요. 어떤 차별도 받지 않아요. 차별을 이제 금지를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초등학교 1학년한테 왜 그걸 가르치는? 어떤 차별도 받지 않아요. 굉장히 뭐 인권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이거 깔아놓고 벌써 성교육 시키거든요. 학교에서 3학년만 되면 동성애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놓고 이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이 교과서에 이 선생님들이 볼수록인 지도서에는 256페이지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반편견 교육, 편견을 이렇게 반대하는 교육이라 이제 그런 내용이죠. 차별 금지를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견이 뭐냐? 잘못된 이런 삐딱한 이런 편견은 쭉 나열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어요. 편견은 동성애 반대자를 포함한다. 사실은 동성애자 반대하지 말라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지금 쭉 해놓고서 마지막 한 줄 집어넣은 거예요. 내용인즉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 동안 다른 생각하시고 이런 질문. 일부일처제, 백년해로. 여러분 들어본 얘기죠? 일부일처제, 백년해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부일처제, 백년해로. 일부일처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 결혼 서약을 하고 짝을 맺어서 100년까지 해는 함께 해자예요. 함께 로는 늙는다. 100년까지 함께 늙는다 이런 말인데 결혼해서 평생 사이좋게 살고 그 다음에 노년에 즐겁게 늙는다. 이런 얘기요. 이것이 우리 결혼의 사실은 큰 이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생각은 좀 어떤지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얘기를 자꾸 꺼내는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부일처제, 백년해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당연한 거? 그 고루하다고 생각하는, 요즘도 그런 얘기를 자꾸 하고 저 사람 골동품 같은 사람 아닌가? 아주 넉넉하니 또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의호를 개방적인 사람이라고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딴소리하고 일부일처제, 백년해로 무슨 옛날 할아버지 때 쪽 사고방식을 지금도 꺼내놓고 강조하려고 한다. 여러분 동물 중에 일부일처제로 평생을 사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동물 중에 적어도 10%는 일부일처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키우는 개과 동물 중에 개는 아닌다고 빼놓더라고요.
늑대 같은 경우는요, 암컷이 죽으면 수컷이 자식을 돌보고 키워요. 여우라든지 너구리라든지. 그냥 한번 짝을 맺으면 죽을 때까지 함께 가는 겁니다. 조류, 새는 95%가 일부 일처제입니다. 예를 한번 들면 여러분 잘 아는 그 큰 곤이라고 하는 건데 백조라고 하는 거예요. 큰 곤이라고 하는 거. 한 번째 짝을 맺으면 죽을 때까지 그냥 함께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루미라고 알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주 가족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애미 떨어진 그 남의 새끼까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입양까지 해가지고 돌봐줘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흰머리 수리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상징 이 하얀 머리 가진 그 독수리 흰머리 수리 같은 경우라든지 앵무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한 번 짝을 맺으면 그냥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미에 가서 좀 게으른 사람은 좀 많이 배워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와서는 주로 성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늑대에 가서 좀 배우고 그다음에 새들한테 가서 배워야 될 시대가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폭력의 문제, 특별히 국가폭력, 전쟁이라고 하는 걸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의 싸움하고요 사람의 싸움은 뭔 차이가 있을까? 짐승들의 싸움은요 싸워요. 짐승들은 싸워요. 놔둡니다. 살 수 있도록 놔둬요. 그냥 죽이지는 않아요. 물론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먹이로. 그러나 짐승들은 싸워도 놔둬요. 살아갈 수 있도록 놔둡니다. 근데 사람은 한 번 싸우면 끝까지 싸우려고 해서 이제 완전히 박살을 내고 묵사발을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전쟁터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세계적으로 큰 전쟁이 두 개가 있고 요즘 또 미국과 한판 했다가 잠깐 이란이 빠졌죠.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싸움입니다. 얼마나 처절하냐. 죽은 사람들, 그 군인들만 통계를 말하면요. 우크라이나가 한 4만 5천 정도 죽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는 이게 5.5배나 많아요. 25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전쟁 때 사람 죽는 거 뭐 있을 수 있는 일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있지 않습니까? 사람 하나 죽는 것은 너무 사실 큰 문제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린이 그 통학길에 그거 안 보고 막 과속으로 가가지고 애를 쳐서 죽었다고 그러면 큰 문제로 그냥 하고 그냥 그러지 않습니까? 노동자 하나가 억울하게 뭐 기계에 끼어서 죽었다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 목숨이라는 건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그런데 4만 5천 원, 우크라이나 4만 5천 원, 그 다음에 러시아는 25만이 죽고요. 이번 팔 잘라지고 평생을 불구로 살고 눈 빠지고 한 사람들, 이 부상자들이 우크라이나에서는 40만, 러시아에서는 그 배나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통에 살 수가 없어서 나라를 떠나간 사람이 우크라이나는 한 700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을 옮긴 사람들 국내에서 하면 저기가 1000만이나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아직 답이 없는 거예요. 러시아가 모든 것이 빵빵하고 세지만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 우크라이나는 그 역사를 보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전쟁을 해온 거예요. 우리도 전쟁은 많이 하지만 거기다 비교가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땅이 좋아서 서로들 주변에서 헝가리도 잡아먹으려고 하고 이 나라도 저 나라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싸움에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아직도 도저히 답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자 전쟁,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냐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습격을 한 거예요. 너무 우리를 뭐 홀대한다든지 여러 가지 괴롭게 한다고 그런지 모르지만 이 전쟁이 이제 한 3개월 있으면 2년 되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3년 반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2달만 있으면.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팔레스타인에서 먼저 습격을 한 거예요. 1200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240명 정도를 납치해 갔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냥 쓸어버리려고 죽든지 떠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내용이 어쨌든 누구 뭐 편들 수도 없고 그러지만 너무 비참한 겁니다. 인간의 싸움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인간의 속성을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든지 아니면 떠나가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전쟁터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죽은 사람이 5만 3천에서 5만 5천 정도 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가 하면 여러분 문학경기장이라고 우리 인천에서 두 번째인가요? 두 번째 큰가요? 예. 거기 한 4만 9천 명 들어간다고 그래요. 5만 명. 그리고 그런데 거기 사람이 가득 차지만 실제로 그 바닥에다가 사람을 갖다가 죽은 사람을 관을 갖다 놓는다고 그러면요. 그런 경기장 5만 명 들어가는 게 한 3개는 있어야 그 사람들 갖다 놓을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우리 수 개념이 죽음에 적용될 때에는 또 달리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늘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있지 않습니까? 이 팔레스타인은요. 집이고 건물이고 90% 이상이 다 깨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사람이 들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잔해를 치우는 데만 약 15년에서 20년 잡아요. 중장비로 이 잔해만 치우는데 15년에서 20년 걸리고 이런 중장비가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는 350년 이상을 치워야 된다. 그러니까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지요. 포기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인프라라고 하는 거, 도로가 있어야 뭘 옮길 거 아닙니까? 도로가 있어야 도로까지 망가지고, 그 다음에 전기가 있어야 뭣도 옮기고요. 통신이 있어야 서로 사람도 부르고 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살려면 학교가 있어야 되고 시장이 있어야 되고 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다 박살나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먹고 살 것도 없고 일할 것도 없는 것이고 자기들 힘으로 복구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 나오면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살아있는 지옥입니다. 너무 비참해요. 이런 걸 갖다가 도시 말살이라고 합니다. 어버사이드라고 해가지고 도시 자체가 살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이 이 전쟁터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동물은 싸우되 쫓아낸다. 살 수 있도록 놔둬요. 사람은 한 번 이렇게 밑보인다든지 감정이 상하면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싸워가지고 대부분 다 죽이고 아니면은 떠나가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악이 얼마나 심각하고 참 크고 비참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얘기 많이 해서 다 아는 얘기인데 도움이 되겠어요. 세 번째로는요. 나의 죄 문제를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악 문제.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죄 많은 자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표현을 씁니다만 그렇게 실제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죄는 심각합니까? 아직 심각하지는 않습니까? 매우 심각합니까? 나는 내 죄 때문에 지옥 갈 자다라고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우리 개인의 죄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일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방법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나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 얘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특별히 죄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다고 하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죄를 깊이 묵상하고 분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주 솔직하니 처절하게 고백했고요. 죄와 치열한 싸움을 벌인 사람입니다. 이름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름 들어본 것 같죠? 근데 너무 경건해요. 그래서 그를 부를 때는 항상 성자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불러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언제적 사람이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350년경에 태어나서 430년경에 죽었어요. 그게 354년에 태어났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 유명한 로마 제국이 멸망한 바로 그때에 태어난 게 아니라 그때 활동한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은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머리도 비상하게 좋았고 일찍부터 못된 짓 많이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그 어머니 기도를 통해서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397년에 목사가 됩니다. 주교가 되었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된 다음에 3년 동안 참회록을 회개하는 자기 자신의 죄를 가지고 씨름하며 지은 것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입니다. 저는 그 속에서 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그 얘기가 내 얘기인데 그렇게 좀 적용하고 싶습니다. 어거스틴은 폐도둑질이라는 얘기를 거기다 써놨어요. 여러분 여름에 시골에서 자란 사람은 참외 도둑질, 참외 서리
경험이 좀 있죠? 저도 그 경험이 있거든요. 무를 지나가다가 남의 밭에서 많이 좀 뽑아 먹기도 하고. 그럼 시골에 사는 사람들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전혀 경험이 없는 것처럼 마저 그냥 잡아떼려고 그러네. 예. 그 자기가 이웃집 배나무에서 배를 친구들하고 가서 이게 딴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기가 회개를 또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그 참회록에서 회개를 했죠. 그래서 그 참회록 2장에 2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거스틴이 16살 먹을 때에 친구들과 함께 남의 집 배에서 배를 도적질을 했습니다. 그는 배가 꼭 필요해서 딴 것도 아니고 배가 먹고 싶어서 딴 것도 아니었다고 그랬습니다. 맛있는 배는 자기 집 그 배나무에서도 있다고 그랬어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훔치는 재미 때문에 이 일을 행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죄가 도대체 뭐냐를 어거스틴은 잘 규명을 했습니다. 내가 배가 갖고 싶어서 좋아서 딴 게 아니고 이 도적질하는 즐거움 때문에 나는 이 배를 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를 참외 서리를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져가서 다 먹었으면 괜찮게. 아니요. 한 번 베어먹고는 다 갖다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배가 필요해서 배를 딴 게 아니고 그냥 친구놈들하고 어울려가지고요, 그걸 장난질 치고 즐기려고 그걸 갖다가 남이 농사 지은 걸 갖다가 따서 그 즐기는 재미를 위해서 이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죄가 뭐냐라고 할 때 필요나 목적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그냥 악을 짚는 거예요. 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이렇게 했습니다. 왜 우리는 자꾸 죄를 짓는가? 나는 왜 죄를 짓는가라고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어떤 규범이나 말씀을 말합니다. 그것을 벗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나의 쾌락을 위해서 재미로 이런 짓 저런 짓을 하는 것이 바로 늘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거 매우 중요한 건데, 공동죄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혼자였다면 거기 가서 그런 짓을 했을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배도둑질을 한 것은 친구들과 어울려가지고 기분이 붕 떠가지고요, 더 이렇게 하니까 더 즐겁고 재미있고 더 이렇게 다른 사람과 어울릴 때 유혹이 발생하더라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짓는 죄도 있지만 이걸 넘어서서 집단, 몇이 어울리면은 죄는 쉽게 발생을 하고 더 위험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설명했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인간이 개인적으로 죄를 짓는 것보다 집단으로 모이면, 여럿이 모이면 더 위험한 짓을 하고요, 더 힘을 받아가지고요 쉽게 죄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이제 학자들이 이후에 이제 연구를 하고 뭐 할 때 많은 주장을 했는데 그 원조 같은 그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라이놀드 리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의 시가 아니라 기도문을 여러분 주보에다 실었어요. 이 사람은 제가 이제 신학대학 들어갈 때가 73년도인데 그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미국의 신학자이자 윤리학자입니다. 라이놀드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카터 대통령은 그의 이 가르침을 가지고 정치를 했던 사람이죠. 라이놀드 리버는 이렇게 말했어요. 개인보다 집단이 항상 악하다. 책 제목이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단어만 심리학 단어를 썼지 똑같은 주장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벌써 천몇백 년 전부터 이 어거스틴은 얼마나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또 학문적으로도 기여를 한 원조가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 죄가 넘치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대드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할 일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마디로 성경 말씀을 제가 인용하면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찾지 말고 잘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7절은 노아의 얘기입니다. 노아는 세상이 뒤집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이런 때에 살았던 정말로 귀한 신자인데, 그걸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노아는 믿음으로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노아는 그것을 이성 사람들에게 알렸고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었다. 의의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 신자로서 정말 경건하게 산 사람이라, 이런 말을 드린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붙잡고 우리에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자, 거룩한 방패의 역할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막 몰려올 때 대비를 세워야 됩니다. 바닷물이 쓰나미라고 그러죠. 상상할 수 없는 파도가 쳐서 올 때 이걸 막는 방법은 방파제를 든든하게 쌓아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넘쳐서 다 쓸고 지나가고 난리가 나죠. 우리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야 된다. 이 시대에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고 살아남도록 해야 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6월 9일 날 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광고가 나갔어요. 인천 동성애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을 여는 것인데, 송월교에서 모이는데 오후 2시부터 밤 9시 반까지 좋은 그런 그 동성애에 대한 것도 알려주고 대비책도 알려주고 세미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거기 갔어요. 이제 참여했는데 우리 서목회 성도 중에 누가 받는 거 봤더니 아무도 안 왔어요. 제가 이제 대표를 하러 갔습니다. 동성애 운동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11년째예요. 시청 앞에나 우리 인천에서도 계속 모여서 반대하고 한 게 10년 지나고 이번에 11년째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우리 교회가 여기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는 세 분의 강사들이 저 대전에서도 오고요. 다 교수님,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시간을 내서 왔는데 유물론에서 진화론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성혁명까지 어떤 그 사상의 흐름을 소개하는 겁니다. 제가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번에 꿰뚫기 위해서 참여해서 많은 유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 토요일 날 오후 1시에는 시청 앞 광장에서 올해도 변함없이 동성애자들이 저쪽에서 그 청계천 쪽인가요? 모임을 갖고 시가 행진하려고 해서 막기 위해서 또 시장에서 광화문 내거리까지 저는 맨 그 되도록이면 뒷부분에 가서 자리도 없거니와 가서 앉았습니다. 선목교회 성도들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대표로 여기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라고 하면 있지 않습니까?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습니다만 다 여기 선생이 있으면 쭉 저기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쫙 학자들이 라인 있습니다. 이 성혁명, 이런 것들은 있지 않습니까? 다 이게 족보가 있이 계속 학자들이 나오고 가르치고 법을 만들고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 싸움은 치열합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람이 진화론의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입니다. 찰스 다윈.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유물론을 가르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최고로 이렇게 한 사람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을 한 사람. 최고 자기 이론을 갖다가 이분에게 바친다고 한 사람. 거기서 심리학자 프로이드라는 사람, 그 제자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걸로 흘러갔고요. 니체라고 하는 사상가라고 할 수,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으로 정상적인 걸 다 깨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게 성혁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크스라는 사람의 주장을 막시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 소련의 공산주의가 망했거든요. 그럼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옷을 갈아입어요. 어떻게 우리는 뭘 가지고 세상을 점령할 거냐. 막시즘. 이게 이제 문화 쪽으로 들어옵니다. 인간이 가장 강한 것 중에 소유, 경제라고 하면 그 다음번엔 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 세상을 우리는 점령한다. 이게 문화 막시즘, 성혁명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똑똑한 사람들이
대학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면 유엔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의 여러 단체들이 다 이 사람들이 점령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통계 같은 거 낼 때 있지 않습니까? 다 빼버리는 거예요. 동성애 같은 거.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여성기구, 유네스코, 유니세프 다 이 사람들 점령해가지고 우리가 유엔에 협력할 거,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협력하고 할 것은 있어요. 무조건 쫓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휘봉을 가지고 세상을 지휘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유엔에 저쪽 하면 다 따라갈 것 마냥 우리가 이상한 이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실체를 알아서 대항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수가 모자란 것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막아내야 됩니다. 이 죄악의 이 홍수 쓰나비를 방파제를 쌓아서 막아내야 됩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노아는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 신앙의 관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제목처럼 참회록을 쓰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듣기 좋은 말 많이 늘어놓으면 하나님 감동받으시고 그러나요? 성경에 보면 어느 세리가 세금 가지고 장난질 치고 문제를 일으켰던 세리가 와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 변명 한마디도 못하고 눈물 흘리는데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좋은 얘기로 들려주셨습니다. 어린의 찬송을 순수한 찬송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많이 참석하고 오래 앉아서 기도한다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한 소리 대소리 하고 고민도 없이 기도하고 그런 것보다는 한마디라도 내가 정말 진실로 내가 뭘 기도해야 되지? 누구를 도와줘 기도해야 된단 말인가?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 진실한 기도 속에 여기에 회개 기도와 우리가 예배해야 될 참회 기도인데 회개 기도는 우리가 늘 기도 속에 빠집니다. 아니요. 기도할 때 또 잘못했어요. 또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데 용서했다는 말을 많이 붙인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고민을 하고 와서 죄를 내 속에서 죽여야 된다고 하는 없어져야 된다고 돌아서야 된다고 하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3년 동안 참회록을 썼던 어거스틴처럼 이게 진짜 회개 기도고 참회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참회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까? 죄는요 아무리 고민인데 뭐 잘못했지 생각이 안 나고 판단도 못해요.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면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이러더니 예를 들면 여러분 야고보서를 주일날 오후에 강론 듣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같은 데 읽어보십시오. 우리를 계속 실제적인 문제를 얘기합니다. 계속 하나님 내가 이 말버릇장머리가 너무 참 습관이 잘못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진실한 기도를 한마디라도 하고 그런 걸 가지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참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주일날 와가지고 참회 기도 순서는 있는데 1분이나 2분 주고서 참회 기도를 하라니 갑자기 무슨 기도를 하는 말입니까? 그냥 머리만 꾸벅했다 가는 거지.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지요. 한마디 진실한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회개 기도를 준비해서 가지고 나오고 요게 하나씩 쌓이면 참회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서 영원히 죄가 사라지도록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가며 구원은 받아 하늘 백성으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는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현실 문제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습관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서 그림자처럼 하나님 입고 다니는 옷처럼 늘 이렇게 더러운 옷처럼 이렇게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참회록을 쓰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